할렐루야. 2014년 8월 24일 주일 낮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본문 중에서 이 제목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을 잘 청종하시면 따라하세요.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 하면 학생들은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좋은 직장에서 잘 살으니까. 또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하면은 건강이 최고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그러나 지식과 건강과 재물은 유한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는데 사망을 이기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망을 이기는 영생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아니라 우리한테 넉넉히 주시느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고 몰랐으면 좋을 만큼 무섭고 엄유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른 이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만이 해결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문제가 완전히 따라서 100% 해결된다. 100% 되는 거예요. 좀 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세 번째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여기 인자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도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여기서 저를 하면 따라하세요. 저를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저를 할 적에 저분이 지금 인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대별해서 쓴 거예요. 여기서 15절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서 또 요한복음 5장 7장 50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거듭나라.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없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에서 처음 나타난 말씀이, 거듭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처음 나는데, 거듭나라.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면은, 한 번 거듭나면 따라서 영원히 죽음이 없다, 그와 같은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는데 왜 영원히 이 거듭난 생명은 죽지 않느냐 하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죽으심으로 얻은 생명이 거듭난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내가 준 이 영생은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있는 영생을 따라서 지키신다. 여러분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서적 기초가 여러분에 완전히 있을 때에 이 영생의 능력이, 자유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가슴을 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이분이 여러분 안에 영생을 주고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받은 이 영생은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또 이게 빠져나갔다 들락날락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따라서 처음부터 임신되지 않았다. 괜히 가상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리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깨달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난 것이니 이것은 이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이것이 한 번 나면은 썩지 않는 양식이요 썩지 않는 씨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은 씨는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깨달을 때에 야 이거 봐라 참으로 놀라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 3장 5절에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감동받아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저분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세상에 오신 분이요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만백성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것이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씻어지는 것이요 악한 공중권세가 전멸이요 지옥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저분이 바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는 살아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까라고 딱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나더러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악하시냐? 예수님이 거룩이 없느냐? 예수님이 선이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선을 이루는 원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만백성의 죄를 씻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때를 예수님은 선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내가 선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인정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으시는 그 자체 안에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선의 완성이 미완성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시던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니고데모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지만,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1000만 번 믿어도 효력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피 흘리신 후에 그를 믿을 때에 따라서 나에게 속죄가 오고 영생이 온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예수를 그렇게 깨닫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 다음에는 영생은 있으나 니고데모가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예수가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니고데모한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한 받는 사람이다. 무죄인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 죽으셨다가 죽으시는 순간에 바로 니고데모 안에는 니고데모의 죄와 만백성의 죄와 공중권세와 사망이 해결되는 것을 니고데모 눈에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백근이라고 하는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부었고,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마리아 엄마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승천 후에 예물을 가지고 빈 무덤이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실을 보면,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몰랐던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지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에 미치지 못했던가, 하여튼 예수님한테 찾아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다가 향료를 붓지 못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100근이나 되는 많은 향품을 부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향품을 풀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선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은 바로 1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못하노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땅과 하늘을 세상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가 완성된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거기서 오시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셔서 재창조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 세계관을 예수님만이 알았고 지상에는 아무도 몰랐던데 지금 저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서 죽은 후에 부활하는 혈과육이 분리돼도 부활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가 깨닫는 거예요. 요한 에베소서 1장 5절을 봅시다. 그냥 설교를 하면 시간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에베소 1장 몇 절이요? 5절 읽읍시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310페이지. 310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자기의 아들들은 선악과를 해놓고 먹어라 말아라 따먹으면 죄진다 그런 아들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난 아들, 남자 여자 그런 아들이 아니 그냥 신부 아들, 그런 아들이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것이요, 그런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세계를 예수님이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되 이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알고 증거하신 것은 생과 새 땅의 사실을 얘기할 때에 니고데모는 영안이 열리면서 창세기부터 예정하신 그 세계, 해와 달이 종이축같이 말려도 이 세상이 없어져도 다시 존귀에 서는 그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만드시고 그 나라는 완성된 세계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니고데모는 그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11절에는 읽읍시다. 3장 17절에 11절 요한복음 3장 10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청진기로 기대되고 너는 네 아버지가 세상에 나오면 장광석이다, 너희 어머니가 세상에 나면 김승이다 말아도 못 알아듣듯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 세계관을 예수님이 영적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영을 열리면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놀라운 것인지.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탄식소리. 그래서 13절에 오늘 읽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 성모 마리아는 승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낳으신 어머니까지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까지도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육체는 땅에서 썩어 있고 아직 예수 재림 때에 그 영은 썩지 않는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아직 마리아는 성천하지 못했는데 마리아 성천 기념 예배를 드리니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나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고 했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줄 이름이 없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값없이 여기기 때문에 신앙의 강도가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으로 예수를,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아하,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너희들의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너희들을 속였던 공중권세 마귀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히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거예요. 그것까지 믿을 때에 니고데모 눈에는 앞에 있는 저분은 하나님이요, 앞에 있는 저분은 거룩한 자요, 앞에 있는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지 죽기 전에는 확증이 안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참으로 비참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니고데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진다고 할 적에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는 일을 어렵게 막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따라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먹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보존하리라.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렸음 끊어지는 순간에 그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시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 졌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 379페이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따라서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당시 니고데모를 위한 것이요 오늘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 믿는 만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피 흘려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심장을 띄어서 내 심장하고 바꿔놓는 생명과 생명의 연결성을 볼 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니고데모 눈에는 나의 사망을 예수가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생명을 나한테 주는 사실로 깨달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 백근을 예수님의 시체다 볼 수뿐이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을 지난 8월 3일날 설교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1절 17절이 중요한 것은 첫째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제일 작은 책이다. 세 번째로 최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장절이다. 성경에 많은 장이 있고 절이 있는데 성경에서 최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장절이다. 네 번째로 천국의 현장이다. 여기서 천국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장이다. 다섯 번째로 천국이 내재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성령께서 믿어져서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 바로 다섯 번째 천국이 내대지는 역사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안에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근원이 최고로 나타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광야에서 뱀과 같이 저주의 몸으로 달려들으니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 사랑이 묻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이다. 이것이 2014년 8월 3일 날 요한복음 니고데모 사건을 설교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날 이렇게 선포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왜 필요하느냐면 여러분과 나는 불순종한 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 안에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이 죄가 돼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혈과 육을 가진 인생들은 모두 다가 사망 안에 잡혀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해결 못했는데 로마서 5장 17절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려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의의 한 행동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저주의 몸으로 광야에서 뱀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는 걸 여기서 행동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등허리에 짊어 누우셨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없이 해결하신 이 본질의 사건을 사도 바울께서는 17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여기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 같은 친구예요. 말없이 피흘씬 사건을 여러분이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버지 나 혼자 예수님께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축복받아라 병고타라 이런 아들이 아니고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저주가 없는 숨쉬고 밥 먹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영원히 존재한 영원한 나라의 아들이 되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러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1절서 17절까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1절서 17절까지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자식이 내일은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내일. 근데 오늘 컴퓨터에서 매달려서 밤새도록 컴퓨터 한다면 부모가 어떻겠어 마음이. 예? 걔는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알아요. 그랬는데 예? 시험 보러 갈 준비를 않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눈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는 거. 이거는 죽음을 해결하는 이게 병 고쳐 주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 참으로 이걸 빼놓은 설교는 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요. 11절 다시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하늘의 말씀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인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신청이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오늘 우리까지 물려받은 아담의 죄와 우리까지 물려받은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볼 때에 예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써놓은 건 없어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따라서 나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따라서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뜻의 완성이요 우리의 소망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 치신 것이요, 두 번째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만백성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요, 그 죄인된 우리가 그 인자를 믿기만 하면은 이 영생이 주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 행위는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가 우리 저기에 있는 바둑 강아지가 하도 똘똘하고, 제가 3번 짖으면 대문 앞에 누가 얼른 거예요. 막 짖으면 개장사유 그럼 막 짖어. 저기서부터 오늘도 왔는데, 아 용케하라, 고무리를 안 짖어. 개 그러면 짖어. 그래서 저것만 아주 신통하게 밥도 고구만 먹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인은 또 그냥 쾅쾅하면 우리 교인이에요. 예? 우리 교인도 여기만 넘어서 막 짖어. 저 밭으로 가면.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서 옷도 입혀주고 와이셔츠 입혀주고 양말도 신고 네타를 매줘도 개는 개요. 개가 회개했다고 영생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난 후에 여러분이 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에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먼저 거듭난 후에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1만 달란트 빚진 것, 1만 년 동안 불어 갚을 돈, 여러분이 죽지 않고 1만 년 동안 불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갚을 돈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탕감해줬다. 탕감해준 다음에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내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탕감해준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진리에 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수없이 사랑을 해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정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사람들 아침 대접을 했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박수 좀 쳐봅시다.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또 박희한 장로님하고 김명순 권사님하고 정종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상열 권사님 꽃으로 다 따줬어. 그래야지 정영기 권사님하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이 2발 나와서 했을까요? 웃어가며 했을까요? 어디 웃어가며 한 사람만 손 들어봐서 누구예요?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셔. 그리고 하면서 뭐라 써? 아이고 다리가 아파, 끌고 해요. 다리는 붙은 거니까 떨어져 나가면 안 없겠지. 그리고 한 거예요. 허리가 아파, 끌고 해요. 끌고 고추는 따도 다리는 안 떨어지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눈을 뺏어줘도 아버지 내 죄를 다 씻어줬으니 다 줘도 아버지 거 준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볍고 힘이 안 들읍니까?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알으셨습니다? 내 거로 하는 게 아니요. 따라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으로 넘쳐서 주었다. 넘쳐서 주는 게 넘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의는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만 온다. 그리고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바로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오는 거예요. 선물이야.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3장 24절 보면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거듭나라. 그래 다섯 번째로 그 거듭난 실제 탕감받은 형제를 사랑할 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믿으면 천년 만년도 못 얻는 거예요. 영생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잠복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들어갔다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원에서 영생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가 먼저 들어와 있어서 이 능력으로 선이 발동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선에서 영생 얻는다고 하면 다 신교로 빠지는 거예요. 공자, 맹자, 유기학, 천주교, 감리교 이것이 다신교는 다 남북 통일을 다 얘기해. 그러나 인간의 죄와 구속은 한마디도 말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1절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로 일곱 번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깨닫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17절은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 자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